로마서 6장 16에서 18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조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을 종을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선택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 선택할 거야? 너희들이 만약에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만약에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는 표현을 써요. 죄에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의에 순종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뭐 안 좋아진다 이 정도 수준일까요? 지옥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게 돼요. 뭔가 이상해. 뭔가 특이해. 그래서 사실 이 본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 받았던 감동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냐에 따라 그 순종받는 자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가르침과 너무 비슷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난 후에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저주에 이를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말을 들으면 생명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막 이러고. 그런데 실상 그 말씀을 지켜졌나요? 거의 다 대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였지만 순종하지 못했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받았던 성인들 모두는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 순종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 당시 왜 이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는지를 좀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좀 재미가 있어요. 그 당시 그 교회 가운데 교회가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 교회에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부정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 이런 율법의 행위를 첨가시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약화시키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이 굉장히 크게 유행했어요. 당연히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 사이에 도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돌았겠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익숙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의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이전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전통과 너무나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당시 로마 교회는 특이하게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셨을 때 그 당시 명절이었잖아요. 그때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방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모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고 죽으시는 걸 보고 부활하셨다는 소식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돼요. 아마 이 로마 교회는 그곳에 갔다가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막 복음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누군가 사도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정통한 사람들이 가르친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어쩌면 그 색깔은 더욱더 율법적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인간 취급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겠죠. 그렇죠. 원래 이방인에 대해서 안 좋은 취급을 갖고 있었는데 같은 공동체를 할지라도 자기들이 봤을 때 할례도 행하지 않아. 고기도 맨날 돼지고기 막 삼겹살 막 구워 먹어. 그러면 그들이 보았을 때는 진짜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상종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눈먼 자들, 어린 자들, 길을 잃은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까요?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분열이 일어날까요? 하나가 될까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로마에서 그 황제가 칙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만 빠져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발전되어 나갔겠죠. 그러다가 어느 후에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싸울까 안 싸울까? 유대인들이 원래는 리더였어요. 그런데 딱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 출신 중심으로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괜히 부딪히게 되고 신경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경을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들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야.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왜 너희들은 율법으로 너희들을 정죄하냐? 라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죄하는 거죠. 이해가 가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판단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오늘같이 왜 그 죄에 순종하는 자는 뭐 사망에 이르고 그 순종의 종이 된 자는 의에 이른다는 말을 왜 하는지 이 배경을 알면 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인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판단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우월성을 갖고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실족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솔직히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만약에 죄에 순종하면 사망에 이른다. 계속해서 니네 판단해봐. 너희들 계속해서 정죄해봐. 너희들이 그 끝은 사망이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 그럼 너희들은 사망에 이르게 될 거야. 너희들 천국에 못 가. 너희들 지옥에 갈 수도 있어. 라는 말이 사실은 이 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좀 잘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기하게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렸을 때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분별이라고 말하면서 했던 그 판단들까지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판단하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의 원래 창조 목적이었어요. 아담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왜?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가 언제부터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짓고 나서부터 자기의 벌거벗음을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판단은 죄악의 결과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판단자가 되신다는 걸 믿고 그분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분을 나타내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전통대로 열심히 막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판단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판단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우리는 더 이상 가난과 연약한 가운데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판단에 맡겨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판단에 따라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누구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거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더 이상 판단과 정죄 속에서 사는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받았던 감동은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택을 요구했죠. 복종하는 사람은 그 복종하는 것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의를 것을 종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17절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확정적인 대답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한번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정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 너희들 순종해야 돼. 너희가 순종하는 거에 종이라 그랬어. 죄에 계속해서 순종해. 계속 판단해. 그럼 너희는 사망에 이를 거야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감사하래요. 왜? 너희가 전해준 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어.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이냐면 그렇게 막 강력하게 순종을 종용하다가 감사하리로다. 너희는 의의 종이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았대. 이런 처럼 괜히 이상하게 보이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기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너희들의 순종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죠. 정말로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고 그러면은 이런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순종에 대해서 2번을 설명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본문 내용을 보면 2번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순종을 위해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면 다 끝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사람도 그 성도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에 대해서 질책을 해요. 사도 바울은 무조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질책을 해요. 근데 그 질책이 끝나면 바로 넘어가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복음이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 믿으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의 믿음 자체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될 거고,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를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감사리로다. 갑자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사도 바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까지도 도와주는 게 복음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잖아요. 계속해서 죄가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이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죠. 우리의 생각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동화책을 보면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 백조가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같이 생활하고 하죠. 다른 오리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스스로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언제 바뀌게 돼요? 자기와 똑같은 백조들을 보았게 되었을 때 스스로가 백조인 것을 믿고 깨닫고 바뀌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했을 때 미운 오리 새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믿었을 때 백조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와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다 여겼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대로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스스로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서 이거를 채용하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저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자녀단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유업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뭐예요? 자기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늘 죄의 노예 가운데 저는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는 영원히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의 삶이 그렇게 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그동안 죄의 종으로서 순종함으로써 죄의 종으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붙잡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위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날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중도에 취소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 너무나 의지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막 돈이 쪼들려, 막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복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번 주에 제 마음에 꽂혔던 게 그거예요. 아, 나는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이루는 자야. 그럼 어떻게 그걸 이루어?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상상하고 내게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일 때 복음은 실제로 우리의 믿는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의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부자의식을 만들려고 노력하죠.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자신의 목표를 막 하루에 100번씩 씁니다. 그러고 진짜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늘날 유튜브에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은 대로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더욱더 믿음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들은 자기의 욕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런 뭐랄까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이걸 사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100번씩 쓰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단순하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당장 내가 내 상황이 어떻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믿을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감동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의를 행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순종이 끊이지 않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